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구약 560페이지. 열왕기 2장 2절, 열왕기 2장 1절에서 11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대와 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잠깐 제가 저번 주에 받은 응답 중에 증인을 설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1시간을 내 스케줄에서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30분 동안 메시지를 읽고 30분은 묵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강단에 순종하는 자세로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너무 내가 나를 발견한 걸 느꼈거든요. 어머,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저렇게 있었어? 너무 목소리도 좋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 되겠구나. 근데 또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토요일날 이제 스케줄을 잡잖아요. 아니, 내일 하나님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2달 반에 약속을 한 거라 몇 차례 바뀌면서 저 때문에 스케줄을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꼭 가야 되는데 진짜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또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또 위대함을 또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는 그럼 내가 또 왜 지금 진짜 가기 싫은데 가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안 가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셨죠? 질문을 했어요. 가야 되면 첫째 돈이 들어. 두 번째는 내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다리도 아프고. 근데 세 번째 마지막에는 가야 할 이유가 교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분명 구원받을 자가 있겠지. 그런 마음은 나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게 하시려면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까지 싹 바뀌어주셔서 그냥 기쁨으로 가고,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막아주시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점심 때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유턴을 해서 차를 주차하려고 했는데 직진으로 가는데 주소 정차 금지역에 차를 쫙 일렬로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차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문을 열고 누가 탁 나와요. K5 어떤 아주머니가, 세련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인본주의 나왔잖아요. 내 각인된 거 나왔잖아요. 가지가지 생각이 진짜 순간 박은 순간 못 나오겠더라고. 처음 사고를 냈거든요. 2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한 5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저쪽 탄 뒤에서 객들이 막 달려와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왜 저 사람 안 나와? 이상하다. 자기가 막았으면 나와야지. 막 쫑알쫑알대요. 근데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처음 사고 낸 거라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 발이 떨어져서 또 안 나가져요. 근데 이제 의연하게 태어난 자세로 내 머릿속에 막 360도 인본주의가 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0% 잘못한 줄 알고 죄송합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없다고 되게 좋게 호응이 좋아요. 이제 별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의 유력을 받습니다. 블랙박스를 뒤집어 보니까 제가 100% 피해자인 거 있죠. 달리는 차인데 거기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사고를 냈을까? 내가 진짜 거기 가기 싫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분명 그 갔으면 내 또 성격이 급하니까 운전도 급히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나님 미리 내 차만 찌그러뜨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번 주간을 통해서 질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와 닿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신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강단의 말씀에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100%가 아니라 300% 순종 한번 해보면 제가 업그레이드된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진짜 시험에 합격했으면 그 축복, 그 기쁨 있잖아요.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 희열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잠깐 주제넘게 말씀을 제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미래의 희망이네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한 주간 우리 삶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변화받고 성취 현장의 주역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매일처럼 최고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면 첫 번째 잘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맛보게 될 거야. 아마. 그때부터는 믿음이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왜? 요셉이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늘 할렐루야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중에서 한 명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뭐 나한테 밥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 양반이. 선전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좋아하냐? 잘하세요. 잘하세요. 복음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잘하세요. 그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기업을 키우는 것도 잘하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양반이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씩 장학금을 대줘요. 100명씩 매년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 가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인재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조건 없이요. 졸업하라고 삼생활을 그게 아니에요.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압니다. 누가 자기 돈을 대주는지. 그리고 한 달에 400만 원을 가졌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이제 쓰고서 냉중에 학교를 졸업받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인재들이거든. 이 양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 사람이 하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키워야 돼요. 아멘.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주일학교. 인재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자라고 늘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이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그전에 목사님이 뭐 유일성 응답론이라 그거는 당신이나 통하지 나한테 그거 안 통한단 말이지. 10% 속에 들어가라. 그건 가능하겠더라고. 1% 속에 들어가라. 조금 힘들지만 그것도 되겠어요. 근데 유일성 응답 받으라.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안 믿었어요. 뭐 메시지 몰라가지고.
20년 넘도록 제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전도 훈련만. 쉽게 말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도사에 완전히.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이거 뭐 엄청 무서운 거야 이게. 이거 바뀌는데 말이죠. 네, 그랬잖아요. 30년 걸렸다 응답받는데. 응? 3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이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나도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바뀌라. 이게요. 나는 안 바뀌면서 바뀌라. 그게 힘든 얘기거든. 내가 조금 바뀌니까 이제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해.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게 내가 바꿉시다. 그래요. 내가 바뀝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면 돼. 할렐루야. 내가 이래 하는 거는 하이파이브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해요. 내가 바뀝시다. 이경기 장로님 아내가 다시 해야 돼. 네. 내가 바뀝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이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지도자가 나와요.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오지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사가 나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이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중요한 자기 평생에 했던 일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 평생 사역입니다. 자,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자 누구요? 두 명의 엘리사생이요. 엘리야, 엘리사, 그죠? 자,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네 지역이 나오지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요. 대표적 지역입니다. 그러면 평생 사역이 뭐냐? 여기서 학교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대를 키웠어요. 어느 학교냐? 신학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학교. 이걸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이사.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자 엘리사의 천명이야. 자,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미래의 희망.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만 11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나라는 누가요? 사람이 나라를 움직여요. 누가? 지도자가. 이 지도자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그 나라 미래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진 생각이 그 나라의 희망이에요. 이 지도자의 가슴속에 있는 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두가 다 담고 있어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를 놓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연히 기도가 나와요. 왜? 바른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 정책에 사람들에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 생각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자, 두 가지로 분류돼요. 첫째, 어디? 선한 왕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왕이 있어요? 아카다스는 이제 좀 이제 그렇고, 쉽게 말해서 좀 정책결자가 자기 중심의 왕이 있어요. 이거 완전 권좌 때문에 이제 몸부림을 했던 왕이죠. 이런 자들은 거의 다 육신적으로 모두가 살았어요. 간신히 득세를 냈고, 그러니까 뭐 와서 뭐 가가지고 뭐 아부를 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넘어갔어요. 이런 왕들은. 왜? 권좌를 지키는 게 자꾸 세력을 자꾸 확장하거든. 그런데 선한 왕들은 좀 더 보게 되면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온직 헌신을 했어요.
세종대왕 같은 분은 자만한 자가 막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머리를 썼든지 수명이 짧게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50세 때 이 양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건 뭔가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나라를 위해 정말 사는 왕이 있고 아니면 자기 중심 뭔가 자기 세력을 이끌려고 말이죠. 왕자를 지키려고 권자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던 왕이 이게 역사가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왕들 한번 보세요. 뭐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죠. 역시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로 이게 이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도 갈라지는데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선한 왕이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의 정책을 폈어요. 악한 왕들은 우상 중심의 정책을 썼습니다. 선한 왕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평안의 길을 여셨어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악한 왕들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 재앙이 몰아쳤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상 때문에. 여기저기 끊임없이 전쟁 터지고 막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왜 그랬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적으로 쭉 봤을 때 선언하도 우리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 우리가 다 압니다. 아, 위대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중심을 살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요, 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두가 다 있어요.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왕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전부 다 평안의 길, 행복한 길로 쭉 인도를 하셨어요. 후제가 잘 됐어요. 악한 왕들 보면요, 마지막에 눈 빼가지고 달려갔잖아요. 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정책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든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나가 그러면요 안 돼요. 아무리 강해도 안 돼요. 마지막이 비참해요. 첫 번에 잘 몰라요. 쭉 나갈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서 보면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야 멋있다.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창세기 11장 여러분이 다 그 생각 같잖아요. 예? 우리 후대가 무조건 되고 잘 되라. 무조건 되고 좋은 대학교 가라. 무조건 되고 성공해라. 출세해라. 여러분 이거만 바라잖아요.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왜 그렇습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성공하는데 아이가 출세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출세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가 지도자로 서야 할 것이냐 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후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전부 다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 목회자 색깔이 너무 귀중해요. 목회자의 색깔입니다. 목회 색깔이죠 이게. 자, 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메시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와 이런 목회자의 메시지 이전에 이제 가시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 생각 가진 대로 메시지가 나가요. 마음에 담긴 대로다가.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준 비전이죠. 자, 어떤 것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너무 귀중해요. 가치관에 따라서 메시지도 달라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시스템 형성하는 방법이 모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그래야만이 왜 지도자가 제대로 나를 지도해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나라가 망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응?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라로서 막 생명을 들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왜 이렇게 강한 줄 압니까? 나라가 명령하면 그대로 죽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옛날 여러분 가메가제 특공대 아시잖아요. 응? 얼마나 이 사람이 훈련이 얼마나 각인됐냐. 죽으라 이 말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몰고 가지 큰 배 있잖아요. 거기 연통 속에 들어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기름 것까지만 딱 중에 폭격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가메가제 특공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모두가 다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냐라는 거예요. 자, 방향을 쭉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교회 이 기본적인 시스템 베이스가 딱 있어요. 가장 기본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떻게 깔고 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해요. 정말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는 성도 만들어놔야 돼요. 모든 성도가 증인의 삶,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증인들 다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 이제 베이스거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때 두 번째는요,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리면 두 번째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밥입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터집니까? 하나가 안 될 게 교회가 분쟁이 터져요. 그리고 왜 교회가 짜게 됩니까? 왜?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가 안 되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쫓아오면 교회는 절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교회는 후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렘넌트가 말하죠. 이 후대에게 바른 복음 싣고 이 후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후대가 정말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면 쭉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위험한 단체가 뭐냐? 네 단체입니다. 네 단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들. 플리메이션, 뉴에이지, 모슬렘 네 단체예요. 이 네 단체가 지금도 뭐합니까? 세상을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들 사상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심는데 문제는 기독교는 그걸 보고 거기다가 저항 못하고 지금 무기력한 존재로 무기력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왜? 완전히 우리가 복음이 안 됐어요. 완전히. 응? 정말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지 몰라. 사단과 영적 싸움은 제대로 해야지요. 자, 제가 얘기 한번 할게요. 저도 얘기는 잘하면서 문제는 저도 육신적인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전부 다 사람 핑계 댔어요. 환경 핑계 대고 문제 딱 대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말이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꿔달라고. 저 인간 좀 바꿔달라고 말이지. 안 바뀌더라고.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딱 하게 만들어요. 그 메시지 성취죠. 계속 질문을 중에 하나님이 내가 깨우침을 주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다.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기도하면 되지. 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상대는 가만히 내가 바뀐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바뀐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압니다. 왜? 바보입니까 상대가? 그걸 보고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린 자꾸 다른 사람 먼저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와. 아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고 나를 먼저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죠. 왜?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가득 찼어 이 속에. 쉽게 말해서 이 항아리 속에 잡다한 게 가득 인본주의 가득 찼지.
불신앙 가득 찼지, 가가지고 이상한 거 가득 찼지. 그렇게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를 또 하나님이 다 끌어내기 원해요. 이 안에 있는 걸 다. 어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거든. 그게 왜 각인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집 피운지 몰라. 이것만 뽑아내면 그 다음 다 축복인데. 할렐루야. 내 가진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가져볼 때 우리 후대를 얼마나 우리가 바로 키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볼 게 있어요. 오늘 총신주일이죠. 총신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중요성과 역할. 왜 총신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총신이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총신의 방향이 쭉 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 총신의 방향이 어디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바른 시스템이죠. 복음과 또 기도와 전도, 이 바르게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이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우치고 바른 복음 속에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현장 속에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죠. 저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학문이죠. 바른 학문입니다. 교회 내 신학교 내 가장 문제된 것이 이 학문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왜? 이 학문이 딱 들어가면요, 그게 사상이 딱 돼버리거든. 안 바뀝니다. 요즘에 심각하게 자유주의요. 들어가서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합리적으로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유학입니다. 뭐 영적인 부분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졸업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 해도 왜 안 되냐? 늘 인본주의만 썼으니까. 응? 거기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엄청 정치력이 강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목회자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요? 그거 이상이요. 목회자 세계가. 지금 안 할 말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험난해 그 길이. 왜 그러냐?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목사들이 성령 안 충만하게 잘 머리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본주의 씁니다. 그것도. 응? 연구해가지고 인본주의 쓴다니까. 다른 사람 잘 몰라. 그런데 문제는요, 안에 들어가 잘 몰라요. 같이 휩쓸렸으니까. 진짜 조용히 딱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에 맞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빠져야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안 돼 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아, 이것은 어떻다 어떻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요, 거기서 휘둘려 완전히. 딱 영적으로도 분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만 잘 지키면 돼요. 누가 뭐라든 간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세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으면 내 위치만 내가 정확히 보고 그러죠. 내 정체성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아멘. 휘둘리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이 학문이 너무 기죠. 그럼 누가 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수는 누가 해요? 목사들 중에 교수가 나와요. 목회자들 중에.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바른 목회자가 나오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바른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학문도 그리고 이런 방향도 설정이 쭉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걸 보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이냐. 교회 헌신입니다. 자, 교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총신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뭐냐, 이제 같이 여기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금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할 것이냐? 신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가가지고 뭐 후원회를 연다. 무슨 후원을 합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맞지를 않아요. 후원회를 말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후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참하는 거기에 뭘 동참하냐?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회자를 키울 수도, 이들이 와서 신학교 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도. 지금 신학교 보면은 진짜 밥 못 먹고 다니는 전도사들 많아요. 왜 그러냐?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신학생 사료는 많이 주지 않아요. 몇십만 원밖에 안 주거든. 그거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생활비도 안 나와 제대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주는 교회는 낫지만 거의 보편적이거든 지금. 그렇게 나가서 이제 투잡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나가서 이제 뭐 선교원에 다니고 못 다니고. 왜 그러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아이들이 완전히 다 어렵지요. 왜거니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그걸 가가지고 뭐 하나 사는 것도 절절 매는 거예요. 그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 목회자가요, 경제적 쪼들림만 없어도 목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신경 잡히면요, 문제를 바로 뭐냐? 아이고 여기 돈 들어가고 뭐하고 자꾸 쓸 것을 못 쓰고 줄여.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꾸 축소가 자꾸 되어져. 왜 그러니 당장 걸리니까. 해보니 그러더라고. 믿음 있다고. 여러분, 믿음도 돈 앞에는요, 하나님도 쩔쩔 매는 모양이에요. 돈 앞에는. 우리 믿음이 다 그래요. 에? 하나님 먼저다. 딱 여러분 돈 떨어져 봐. 딱 염려 먼저 하잖아요. 자, 돈 떨어져 하나님. 내가 돈 떨어져 하나님. 돈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습니까? 아이고 돈 떨어져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카드 어떻게 막지? 그거 먼저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 정신 차리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세요.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인데 안 믿어 잘.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요. 엘리야, 엘리사. 평생 이들이 뭐냐? 신학교를 했습니다. 다른 거 하면서 가장 주력 사업이었어요. 하는데 뭐냐? 지역적마다 대표적으로 전부 다 했어요. 응? 베델에 있었지, 길갈에 있었지, 여리고에 있었지, 요단에 있었지.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보면 대표적인 신학교가 쭉 세워졌어요. 얼마나 이들이 기도하였냐? 선지생들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러 가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선지생도들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 그걸 가지고 눈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망하는 나라, 흥하는 나라, 왕 한 명 때문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잘 보면 교회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심을 교회, 목회자 색깔이 너무 귀중해요.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시스템이 어디다 든 방향을 두냐? 메시지 나오죠. 교회가 모두가 다 정말 불신하가지고 강단 중심이 딱 되면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콘질질이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말이죠. 저쪽 선부동 지하실에 있을 때요. 주일학교 들면 그때 70명 왔었어요. 그 작은 교회.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게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던 하나님 경제 보이더라고. 왜? 애들 오니까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신학생만 4명이었어요.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신학생만 4명 있다니까. 선교 신학 다니는 아들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 통해 아이들이 계속 성장이 돼가지고 거예요. 언제부터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 자, 그러면 우리가 총신에 너무 귀중해 이게. 왜 귀중하냐? 이들이 들어가서 바른 목회자로서 이들이 거기서 배움으로 딱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제대로 된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바른 목회자로 이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이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교회 가서 제대로 헌신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총신에 기도하고 각자 헌금하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뭐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할 신학생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사람을 우리 키우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가 할 은혜입니다. 이게 뭔가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것만 발견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돼요. 그것이 제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돈이라고 달라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가 달라요. 저 나름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힘껏 여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온 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총신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총신의 귀중성을 알고 헌신할 모든 택한 백성을 머리 위에 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말씀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